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며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쳤는데, 그런데 그 환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하소서의 뜻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구원의 뜻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조금 비유를 같이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이 삶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더 채우기 위한 구원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에 대한 기록만 있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 왜 복음서가 굳이 4권이나 있을까 궁금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한 권만 딱 압축해서 쓰지 뭐하러 4권씩이나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의 조금의 약간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면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이 전하는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독 강조하는 이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을 사도 요한은 옆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였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라고 하는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왼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아주 우스운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장로교단인데 형제교회라고 해서 형제교단이라는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교단에서는 우리는 이제 절기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고, 또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왜 자꾸 오른쪽 발부터 씻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왼쪽부터 씻어야 되지 않느냐라며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을 하였고, 씻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왼쪽이니까 씻은 건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 다리부터 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왼쪽부터 발을 씻어 주셨을까, 오른쪽부터 씻어 주셨을까, 논쟁 아닌 논쟁이 붙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인신공격까지 하다가 왼발부터 씻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져서 근처에다가 왼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오른발 침례교회로 바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왼발 먼저 씻든 오른발 먼저 씻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발을 먼저 씻는 것이 전혀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심지어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을 들으면 우리는 참 저런 경우가 다 있나 싶다가도 그러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하며 아파하며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방에서 열심히 협력해서 요리를 하는데 아니다 이 반찬을 하자, 아니다 오늘은 국을 끓이지 말고 오늘은 볶음밥을 하자, 메뉴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금을 2번 쳐야 된다, 소금을 1번만 쳐야 된다, 서로의 요리 레시피가 달라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차량을 오른쪽부터 해서 돌 건지 왼쪽부터 해서 돌 건지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지만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쓸 것인지 청소기를 돌릴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이 상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일로 싸웠을까 싶은 일들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소모전을 벌이며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가지시고 본질 아닌 것은 함께 연합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만찬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셨다가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랑 한번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의 교부이자 명설교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고
또 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그날 누구의 발부터 씻어주셨어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를 바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만 봐도 아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씻어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차례차례 발을 씻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른 제자들을 먼저 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뻔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 녀석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나를 돈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생각을 품든지 간에,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당신도 좀 적당히 해라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당신도 밥 한 번 사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줬으면 당신도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 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늘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자신을 사랑하든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 하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방임하시고 방치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품어내고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무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고귀한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머니와 자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숭고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악한 존재라서 그 사랑마저도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일명 헤드니 사건이라고 해서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팔 길이보다도 작은 아이가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CCTV 영상을 이제 홈캠을 통해서 보았더니 30초 남짓한 시간 동안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시끄럽게 운다고 17차례나 들어서 던지고 때리고, 그리고 우는 아이 위에 올라타서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수위가 약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친엄마가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죽게 되니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욕조에서 아이가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부검을 해보니 아이의 갈비뼈가 무려 23곳이 부러지고 복강 내 출혈까지 발생해서 출혈성 쇼크로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낳은 아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인천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임신 벌써 36주가 된 태아를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이제 낙태를 하려고 중절 수술을 하려고 병원마다 찾아갔는데 불법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인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1인 한 건당 1,000만 원씩을 받고 그렇게 중절 수술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병원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에 의해서 덜미가 잡혀서 그 전에도 수백 번 그 불법 중절 수술을 해준 것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병원장 윤모 씨, 하필 또 윤 씨입니다. 병원장 윤모 씨가 무려 81세나 되었는데 그 81세 된 의사가 그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중절 수술을 계속 돈을 받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1세 된 병원장 윤모 씨와 또 62세 된 수술을 직접 하였던 신모 씨 의사 두 사람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를 어제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1,000만 원씩 받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사람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내야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이득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며, 내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자식도 죽일 수 있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어내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사순절 6번째 주일 이 종려주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10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들 다 합축하고 하나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제발 좀 사랑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계명이니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왜 하냐고, 그렇게 꼭 살아야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며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한 번 더 품어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러 예수님이 오시자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왜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선생님의 발을 우리가 씻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상식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씻어주셨을지 모르지만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라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 주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듣게 되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저는 거절합니다라며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나의 상황과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해하게 되는 날이, 후에는 알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씻어주는 것, 내가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어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됨을 내가 예표하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발을 씻은 사람은 목욕을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내가 씻어주기로 작정하였으니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뭘 지키기 어려울까?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헌금 생활을 가장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며 벌었는데 어떻게 10분의 1이나 딱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 예물 드리고 또 드리고 지금 살기도 빡빡한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헌금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더 무르익어 가면 헌금 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시키지 않아도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헌금은 11조도 드리고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드리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충실히 합니다. 예배 생활 성실하게 합니다. 새벽 제단 잘 쌓습니다.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내 기분 상하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봐도 그냥 대면 지나가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 마지못해 인사는 하지만 애써 그 사람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 200여 명 채 되지 않는 이 인원 속에서도 서로 남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 저 왼수 같은 인간도 내가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저 집사님 빨리 고쳐달라고, 저 권사님 빨리 회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고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목사인 저부터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남에 대한 미움이 단 한순간도 싹 트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분은 대체 나를 목사로 생각은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 가끔, 거의 10년 가다가 한 번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저분이 기도받고 싶어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시는데 저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만나면 자꾸 나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고 그의 발도 씻어주셨으며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걸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소원과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원하고 계시오니 감당할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